최강과 줄탁동시 우리 기독교 두 번째 9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From 멘붕 to Healing, 멘붕에서 우리가 힐링으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는 그런 특강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앞 시간에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지 못한, 내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공평하다, 그렇게 불만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지면 과연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행복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의 불만투성인 이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 우리의 마음의 힐링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사진을 하나 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말씀드렸죠. 제가 사진 작가에서 이렇게 사진이 나름대로 좀 보기에 괜찮은 작품을 찍은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요즘 신형 스마트폰은 다 이 정도 사진 다 나옵니다. 이게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이 대각선으로 요렇게는 요게 넘어갔죠. 죄송. 요렇게는 제가 어제 찍은,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찍은 사진이에요. 어제 비가 많이 왔거든요. 어제가 바로 10월 21일 수요일이었고,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찍고 있는 날이 10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요게 이제 요건 그저께 찍은 사진이고, 요건 이제 오늘 이제 찍은 사진 이렇게 걸어가면서, 제가 요즘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 학기에 이 강의 때문에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허리가 내려앉아가지고요. 그래서 7월 말부터 걷기 시작해서 한 450km 오늘까지 걸었습니다. 오늘은 아직 제가 만보를 못 채웠어요. 좀 이 강의를 다 찍고 난 다음에 좀 이따 다시 나갈 거예요. 이 사진은 여러분 들여다보면서 가을이구나. 제가 이 길을 참 좋아하는데 지난번에도 이 길에 대해서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습니다. 이 구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나무, 그죠? 이 길 중앙에 마치 서 있는 듯한, 사실은 이제 길 가에 이렇게 있는 나무예요. 여기서 찍으면은 중앙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나무의 색깔에 따라 계절이 바뀌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무를 쳐다보면 이렇게 걸어가면 우리가 다달아야 할 어떤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을 항상 제가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어집니다. 걷고 또 걷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어떤 목표에 도달하겠지. 이거는 이제 비 오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흐린 날씨 가운데서 제가 나가서 찍었는데요. 새들이 이렇게 전깃줄에 옹기종기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죠. 요즘 워낙 이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이 정교해가지고 이렇게 날아앉는 모습까지 이렇게 다 찍힙니다. 다정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이 새들이 그죠,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날아갈 때 이건 이제 이 새는 아마 두루미인 것 같아요, 그죠? 참 정교하게 확대시키면은 정말 이 날개짓하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푸른 들판, 이제 푸른 들판이 이제 황금 들판이죠. 가을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보면은 아직 추수가 하지 않았는데 이쪽은 추수를 이미 했는 곳이에요, 그죠? 요거는 이제 그저께 밤에 이렇게 초승달이 뜰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초승달이 떠 있고 이제 저녁 노을이 지는데 그 노을빛이 정말 아름답죠. 거기에다가 이 노을빛이 색강에 이렇게 비치니까 이 색강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도를 잡아가지고 한 컷을 찍어봤습니다. 사람이 아프면은 시인이 되거나 사진작가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제가
그래도 이렇게 강의를 찍을 만큼 한 450km 정도 걷고 이렇게 허리 운동도 좀 자주 하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회복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이 사진을 바라보시면서 가을이 왔구나. 여러분들 뭐 오늘 흐려서 가을 하늘을 바라볼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강의 들을 때쯤 되는 날이면은 아마 정말 그 바다 같은 하늘이 푸른 바다와 같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을 하늘을 만끽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뭐 코로나로 인하여 보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에 부담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을 거고 힘든 일들도 많을 거예요. 자, 이럴 때라도 어김없이 계절은 오고 가고 또 푸른 하늘 한번 쳐다보고 가을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은 시간을 내어서 지금 이제 거의 황금 들판인데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이렇게 추수를 해요. 이제 그러기 전에 정말 그 황금 빛으로 넘실거리는 그 가을 들판을 한번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힐링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힐링 갤러리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강의를 넘어갈까요? 이렇게 우리가 불만족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서 탓만 하고 살아서는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겠죠. 자, 우리 탓을 하는 것에 대한 심리학적인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귀인이라는 말이 있고 외적 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적 귀인이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잘 되면 내 탓이라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뭔가 성취되어지면 이건 내가 잘나서 그렇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요렇게 자기 탓을 하는 것을 내적 귀인이라고 합니다. internal attribution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이제 뭔가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이 전개되어지지 않거나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인간은 자꾸 남 탓을 하고 싶은 욕망을 본능을 가집니다. 요것을 바로 외적 귀인, 어떤 문제의 요인을 바깥쪽에서 찾는다는 말입니다. 외적 귀인이라는 말이 external attribution이라는 말이죠.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못되면 조상 탓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그림이 있죠. 자, 귀인의 오류 하나 나오는데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자,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를 거두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시험 이제를 이제 치렀어요. 그리고 다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만족할 만한 그런 성적을 얻었어요.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 친구가 이야기하죠. 야, 맙소사 또 100점이네. 이제 슬슬 지겨워지네. 교만의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죠? 역시 나는 천재야. 이건 결국 뭐예요? 이 좋은 결과가 결국 자기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것의 내적 귀인이에요. 그런데 시험 결과를 이제 결과를 받았을 때에 정말 터무니없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받았어요. 그럴 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문제는 내게 있다. 이렇게 내적 귀인으로 흘러가야 될 텐데 인간은 뭐예요?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고 남에게 또는 타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왜 그렇게 자꾸 남 탓을 하겠습니까?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사실은 순간적인 어떤 위로, 자기 위로, 그죠? 결코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어떤 순간적인 어떤 일시적인 자기 만족,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성적을 못 얻으니까 남 탓을 하는 거죠. 누구 탓합니까? 선생님 탓.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줘서 그렇다. 또는 선생님이 문제를 이따오로 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 탓을 하게 되어지고, 그죠?
예. 문제의 원인이 나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타자에게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external attribu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남 탓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물론 일시적인 어떤 만족, 일시적인 어떤 위로, 막 이런 것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남 탓을 함으로써, 그제?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남 탓을 자주 하게 되어질 경우에는 엄청난 후폭풍, 인간관계가 깨어진다든지, 자기 어떤 성숙과 성장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남 탓에 자기의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중에는 더 큰 불행, 더 큰 어떤 자기 불만으로 연결되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으로는 우리가 인생의 자기 행복을 찾아가는 일에 처방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실존주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자, 실존주의 철학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실존주의 철학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가장 쉽게 실존주의 철학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뭐냐? 막 그들이 쓰는 가장 중요한 명제가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이런 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근데 이것을 이제 더 쉽게 풀었으면 이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수 있는 존재다. 제가 제 서재에 있는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게임이라는 책과 그리고 이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책을 이렇게 대비를 해서 폰으로 찍어서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 인간과 개미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르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존주의 철학으로 볼 때에 자기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된다는 이제 그런 존재죠. 근데 개미는 인간과 다르게 자기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지? 개미라는 본질에서 결코 개미가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용감해지기를 원하면은 용감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역으로 내가 비겁해지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비겁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 판단력과 자기 결정력을 가진 존재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미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개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개미의 본질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개미가 자기가 용감해지기를 원한다고 용감해질 수 있는 개미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과 개미의 차이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죠? 그냥 이 강의의 답은 간단합니다. 어떤 외부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내가 행복을 선택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 내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한다면은 그 삶의 의미를 찾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그렇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 가치를 아주 더 높인 그런 어떤 철학적인 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특별히 인정해주는 뭐 허무주의나 니힐리즘 이런 거와 다르게 그죠?
이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르트르, 이 문학가이자 사상가 사르트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인간은 낫싱이다 이 말이에요. 그지? 자, 태어날 때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지 상태. 우리 그 교양교육대학에 우리 계명대학교 교양교육대학에 그 명칭이 뭐냐면은 타블라 라사입니다. 그 타블라 라사라는 말이 백지 상태예요. 예, 백지 상태에 우리가 거기에 교양을 담고 지식을 담아서 뭔가 이 시대가 요구하고 또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는 이제 그것이 교양교육대학의 목표다. 그런 점에서 타블라 라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죠? 상당히 어떤 실존주의적인 그런 이름이라고 아마 그 지은 사람은 뭐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실존주의 철학과 관련되어진 이름이다. 이런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죠? 그래 인간은 처음엔 낫싱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뭔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겠죠. 완벽하지 않지만 되어가는 그 과정을 썸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것이 될 것이고 이제 그 과정이 완성되어지면 뭐예요? 마침내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존재 비잉으로 스스로 빚어갈 수 있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다. 인간이 실존주의 철학으로 봐서는 대단한 존재예요. 그죠? 우리가 동양의 신비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뭐 인간이나 산이나 돌이나 도룡뇽이나 또는 뭐 메뚜기나 개미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동등하다, 똑같다, 하나다. 뭐 이걸 주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실존주의 철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철학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의지와 자기 결정력,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생존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사실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뭐 인간을 이렇게 폄하해서 물론 그 철학적인 의미 그런 것들은 깊고도 넓겠지만은 그냥 액면으로 그냥 생각해보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할 필요는 없다.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그죠? 그런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것도 우리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부각시킨 철학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빅터 프랭클. 이 사람은 이제 유태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히틀러 나치 정권 하에서 그야말로 유태인 600만 명이 이 가스실에서 학살이 됐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이 수용소가 바로 그 유명한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그 바로 그 수용소예요. 이 그 수용소에 바로 이 빅터 프랭클도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이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집니다. 빅터 프랭클 NKL입니다. FRANKL 빅터 프랭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 그지? 의사인데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이 감옥 이 수용소 이름이 아우슈비츠 감옥이죠. 그죠? 여기서 유태인 600만 명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학살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수용소에 갇히는 순간 인간은 삶의 의미, 행복 다 상실해버리죠. 오직 고통과 절망의 날. 그러니까 간수가 이 수용소의 간수가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 하는 그날이 바로 가스실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지? 그야말로 지금 이 수용소에 갇히는 순간 이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이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상적인 이런 좋은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세상이 힘들고 그랬다고 당신은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못 죽어서 산다 뭐 이런 대답을 그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수용소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 이 양반도 여기 수감이 됐습니다. 수용될 때 처음에도 다른 유태인들과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정신과 의사라고 뭐 이 사람이 무슨 뭐 신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 자기 눈앞에 벌어진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비록 이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혀서 내일 불려갈지 모레 불려갈지 가스실로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내가 존재하고 있는 시간만큼만은 그지? 내가 생존하고 있는 이 시간만큼만은 내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왜? 개미면 결단이 안 되죠. 인간이기 때문에 결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수용소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독일군 막사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뭐 베토벤 음악이라든지 그 독일군 장교 막사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악을 즐겼습니다. 그 순간만큼. 그리고 또 희망을 갖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스실로 끌려가 죽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그 사람 중에 바로 나도 포함되어질 것이다. 언젠가 나도 할 날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날을 생각하며 비록 나갈 날이 있을지 또는 거기에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 시간만큼 살아있는 시간만큼은 자기가 이렇게 옷을 짜는 거예요. 틀실을 가지고 틀옷을 짜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짠 옷을 우리 가족들에게 꼭 입혀야지. 이런 어떤 결단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죽음과 같은 시간을 나름대로 자기의 행복을 찾으면서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 결국 이 사람이 뭡니까?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죽지 않고 석방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 있었던 그 죽음의 고통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삶에 대한 의지, 또 행복을 찾고자 하는 또 의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리게 되어진 그 평화, 그지? 그 마음의 안정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신과 의사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신경적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문제, 또 삶의 어떤 방황 이런 것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찾아주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자기의 과거의 어떤 모든 불행이나 그 비참함이나 어떤 불만적인 삶을 떨쳐내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치료법을 개발해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사람이 개발한 의미치료다. 예, 뭐 딴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불행한 것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주면은 그 모든 정신적인 어떤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고 치료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어 로로로 가서는 고베시의 행복의 영역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에 달성해야 될 목표가 아니다. 내일 행복할 것이다, 모레 행복할 것이다, 10년 뒤에 행복할 것이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바로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어. 예? Now and here. 그죠? 지금 여기 있어. 내가 인간이잖아요. 자기 의지와 자기 결정력과 자기 판단력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되고 자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외부의 어떤 상경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말이죠. 남 탓하던 내가 예? 그 탓으로서 조그마한 위로를 얻고 그것을 일시적인 어떤 행복감을 누리는 그런 의식은 자가 아니고 정말 날마다 자기 결단력을 가지고 이 순간 자기가 행복해지길 원한다 그러면 그것이 연결되어서 나의 인생을 완전한 어떤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것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은 행복을 찾아 늘 과거나 미래로 달려간다. 그러나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미래의 목표도 아니고 과거의 뭐 어떤 향수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게 아름다운 어떤 추억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제 강의를 하는 이 순간 제가 이 순간을 힘겨워하고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또 반응은 어떨까 또 지난 학기들이 강의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뭔가 아팠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순간이 여러분들 제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코로나를 탓하고 말이죠. 왜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빨리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우리를 괴롭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다면요 한순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건 불행을 선택하는 거죠. 불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찍는 이 순간이 행복을 내가 선택한다면 이 순간 정말 행복한 거예요. 아, 우리 학생들이 제가 어쨌든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열광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또 이 강의를 듣고 또 감동을 하고 또 자기의 삶을 또 이 강의에 조금 일부라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말 멋진 우리 학생들이 멋진 행복의 삶의 길이라도 이렇게 이제 앞으로 끌어간다는 것을 내 나름대로 위시와 상상하고 꿈꾸고 또 내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진 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는 지금 행복을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만을 선택하고 있거나 불행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면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항상 기뻐하라. 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슬픈 일도 많고 눈물 일도 많고 짜증 일도 많고. 그런데 그걸 선택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 기말고사 때 성적을 받았는데 C나 D를 받았다. 어떻게 그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C나 D도 감사할 수 있기를 선택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자기 의지, 자기 결정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행복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외부의 어떤 만족할 만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면의 가치를 선택할 때에 내면의 의미를 내가 선택할 때에 행복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뭐 최고의 뭐 무슨 어떤 능력을 가진 자입니까? 예? 우리가 가정을 돌아봐도 뭐 내 자식들이니까 최고의 자식들이니까 아니잖아요. 뭐 그것만 생각하면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 내면에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나는 매 순간 지금 이 순간도 나는 행복을 선택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내면의 가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이유, 우리가 멘탈 붕괴, 멘붕에 우리가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우리의 행복의 어떤 가치를 외부에서 자꾸 끌어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뭐예요?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허탈감, 응? 너보다 낫지 못한 나, 너의 어떤 환경보다 낫지 못한 나의 환경, 뭐 이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이 우리가 불행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결국은 모든 것은 내 내면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환경적인 어떤 것보다 또는 겉모습보다, 그 전에 겉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장동건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그것에 대하여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나는 항상 내 외모를 바라볼 때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 그죠? 지금 제가 뭐 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강의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보여드리지만은 뭐 아까 사진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대면 이제 기말 시험 칠 때 우리가 서로 다 만나게 되질 것이고 저 뭐 키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루저잖아 루저 1m 80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긴 것도 뭐 장동건처럼 생겼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벌써 할리우드 갔죠. 예?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절대로 행복하고 만족해질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제 나름대로 매력 있는 거예요. 예,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고 그 겉모습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종보다는 책임 있는 자유가 말이죠. 방종이 뭡니까? 내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남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이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 남이 행복할 때 나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릴 때에 사실은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육체 쾌락은 정말로 일시적이죠. 예, 그건 정말 일시적입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즐거움, 우리 영혼의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가질 때 그게 다 내면의 가치잖아요. 이런 걸 가질 때 당당하게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 성경 누가복음 17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외부의 환경에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다.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가지고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좋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네 마음 가운데 있다. 네 마음이 천국을 선택해야 천국이 되어지는 거고 네 마음이 지옥을 선택하면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화엄경에서도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일체유심조. 예, 모든 것들이 일체 모든 것들이 오직 마음이 일으키는 것, 마음이 만드는 것에 따라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 시대는 뭐예요? 자꾸 행복이 내가 가진 소유라든지 또는 어떤 외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곳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자꾸 강요를 한다. 현대 문명이. 그죠? 그 강요에서 우리가 그 강요의 신화를 우리가 그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예.
내가 누더기 옷을 입는다고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 진정한 행복, 내면의 가치 속에 들어앉아 있는 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심리학적 칼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숙지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또 왜 불행하냐? 이 심리학적 칼융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기 원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아닌 모습, 그게 바로 두꺼운 가면이죠. 자꾸 가면을 쓰고 살아가니까 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죠? 예. 자, 그러려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두꺼운 가면, 그 가면을 우리 그 칼융한 페르소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페르소나라는 것이 원래 퍼슨,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 희극, 그 연극에서 페르소나를 가면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자기 진정한 자아는 감추어 두고, 그죠? 두꺼운 가면을 쓰고 하니까 이런 만남들이 진정한 행복의 만남이 되어질 수 없죠. 예. 딱딱한 어떤, 사무적인 만남,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버리면 이 사람이 실망이나 좌절을 안겨주잖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받을 때 말이죠. 정말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기 힘든 성적표를 받았다. 그걸 고치거나 감추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감추다 보면 그것이 이제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그 컴플렉스의 덩어리를 그림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나의 두꺼운 가면, 자, 우리 지난번에 뭐 박사방고 이런 거 나왔잖아요. 우리가 억수 이중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억수를 말씀하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말이죠. 예, 평점 4.0인데. 두 얼굴이잖아요. 봉사활동도 막 하는데 박사방도 만들었어요. 자, 이게 왜 그럴까? 뭔가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은 자기와 자기 안에 원래 감추어진 진정한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 가면의 두께가 점점 더 두꺼워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도 생각지 못한, 자기 삶,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삶으로 흘러가 버린 거죠. 이건 정말 어떤 범죄의 문제이기 전에 이 친구의 어떤, 정신병적인 문제가 되겠죠.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겠죠. 아니, 반석이 지은 집이 되겠죠. 반대로, 자꾸 우리 인간의 삶의 의미나 가치, 행복, 이걸 갖다 자꾸 외부적인 환경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지. 그럼 끊임없이 뭐예요? 삶의 만족보다는 그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한순간도 마음의 평화,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겠죠. 그게 바로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삶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Have the courage to be happy.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용기를 가져라. 이게 정말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할 용기. 지난번에 뭐 어떤 책에 미움당할 용기라는 그런 책도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죠?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예. 아마 그 일본 작가, 실존주의 학자가 쓴 실존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쓰는 책에 딱 제목 딱 보면 미움받을 용기. 사람 왜 미움받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두꺼운 가면을 쓰고 원래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감춘 채 자꾸 나타나면 그게 불행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원래의 모습 드러낼 때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우리가 가질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미움받을 용기, 행복해질 수 있는 용기, 이것을 여러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또 팁 하나 더 드려야 되겠어요. 예. 마무리 팁입니다. 예, 정말 마무리 팁이에요. 자, 행복 팁 하나. 저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원하고자 하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죠? 첫째, 돈, 쓰리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 이건 저 이야기예요. 예, 첫째는 뭐냐? 돈 컴플레인, 불편하지 마라. 불편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불행해진다는 거죠. 컴페어, 비교하지 마라. 나는 나지, 내하고 장동건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예? 내하고 뭐 배우주하고 왜 비교해야 됩니까? 비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비교하지 마라. 컴퓨터 경쟁하지 마라. 사실 경쟁이 우리를 또 불행하게 만들죠, 그죠? 예.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은 경쟁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배려하고, 그지? 그 사람이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행복합니다. 경쟁하지 않는 거. 그지?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해피하지. 그지? 그러니까 제가 해피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4년, 여러분 학교 또 생활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인생길이 뭡니다. 이 길에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을 선택하는 살아가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정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제가 마지막에 드린 제 인생의 이 좌우명 같은 Don't Suicide,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9주차 퀴즈는 없고 그냥 2, 3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만들어봤는데, 예. 건강하세나비 보냈다. 유치하다고 좀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잠을 오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면, 유치하네 하면서 여러분 확 깨져. 예. 자, 다음